겨울에는 항상 추워야 되는데 막상 추우니까 힘이 듭니다. 너무 추우니까 나오기도 좀 어렵고, 또 우리 추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해야 할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당시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봉사했습니다. 당시에 한 1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18,000명의 제사장을 24조로 나누게 됩니다. 24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조에 750명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세 명만 다시 제비를 뽑아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750명 중에 1년에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생에 내가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서 이 생에 한 번밖에 올까 말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누가 그 기회가 주어졌냐 하면 사가랴가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봉사하는 식사조가 있죠. 7조가 있는데 그 7조가 돌아가면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조가 24조가 있었고, 그 중에 750명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마당에서 기도를 하고,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 서게 됩니다. 근데 사가랴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간구하는 것이 나에게 들려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나누어 보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14절 말씀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도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세례자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저 사람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너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이 요한을 통하여서 즐거워 기뻐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면 오늘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말라기 4장 5절 6절,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6절이거든요.
그 4장 6절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서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아들을 너에게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의 반응이 뭡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저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 이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에는 의심도 있고 뭐도 있냐면 부정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정하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네가 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간구함이 들렸는데도 사가랴는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을까요? 사실 이들이 노년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다면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이 나왔을 텐데 이런 답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가랴가 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보내신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전령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으로 세례자 요한을 사가랴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헤롯의 통치가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인데 폭압과 압제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아름답게 헤롯이 지어줬지만 성전 입구에는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교도의 신전들을 많이 세워놓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흑기와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런 암흑기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실한 제사장 집안의 이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하셨는데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사가랴가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 네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고 회복해 줄 것이다. 이 메시지 정확하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왔는데 사가랴가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왜 이런 응답이 왔는지 사실은 사가랴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부정의 말을 사가랴가 천사에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터인데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네가 낳을 그 요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언어를 잃게 되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4번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4번 나오죠? 예. 어디까지 했는지 잠깐만. 예, 맞습니다. 아니 제 원고에서 어디까지 제가 갔는지가. 자, 사가랴에게 사실은 말을 거두어 가시는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을 거두어 가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말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말에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네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 내가 그 말을 못하게 내가 침묵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말을 못하게 되면서 내가 언제까지 말을 못하게 될지 사실 그거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죠.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의심과 부정의 말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도록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없고 사람들도 점점 떠나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김 집사님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김 집사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등불을 꺼진 이 시대에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는 전령사로 내가 삼겠다.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김 집사님이 대답을 하죠. 아이고 제 아들은 이제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한데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일은 저 옆에 박 집사 아들에게 양보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나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사실 사가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982년도에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제가 75년 태어났으니까 82년도에 제가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렇군요. 일부 예배는 없더라고요. 안 계시던데 이 영화가 그해 대종상 영화제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분에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죠. 기독교 영화인데 이런 유명한 상을 당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포스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적 고통은 신의 영원한 저주인가? 이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저는 이 포스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제가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원작이 이창준 작가가 쓴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도 실제 인물인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바탕으로 쓴 그런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이 등장하는 이 안요한 씨, 사실 이 안요한 여기도 세례 요한이고 이 등장하는 이분도 요한입니다. 이 안요한 씨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국어대학 불어학과를 졸업하고 외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안요한 씨는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삶이 싫었지만 아버지 말씀에 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학대학원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 8군 카투사 생활을 하면서 통역관 생활을 하다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미국 펜타곤 국방부에
군사 외국어 학교 교관으로 선발되어서 이민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딸 둘과 또 아내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곧 미래가 보장된 이 행복의 정점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던 그때에 한쪽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양쪽 눈이 모두 다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병원과 민간요법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당시 70년대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었던 시기였던 터라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또 아내도 돌봐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니까 안요한을 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아내를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족과의 이별도 경험하고 버림받은 다음 죽음을 결심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과 살아가다가 중간에 시각장애를 겪는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영화에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공짜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신성우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갑자기 실명하게 되니까 골로불을 이렇게 피울 수도 없어가지고 하다가 불이 나서 그걸 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죽음을 결심합니다.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고 결국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고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각을 잃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비가 오면 비를 피해서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뛰어갈 수도 없고, 뛰어가면 또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니까 그냥 비를 맞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 목 언저리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리는 이 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장님이라고 놀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대문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분이 나왔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대문 앞에 서 있으니까 엄마, 우리 집에 장님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야 빨리 소금 뿌려, 이렇게 소금을 실제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따뜻한 이 밥 냄새가 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거지는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배를 채울 수가 있지만 자신은 쓰레기통조차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서 배를 골마는 굶고 살아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밤에 비가 오면 비 맞는 것도 슬프지만 비가 오면 앉아 있을 곳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집에서 따뜻한 방에 누워 있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리저리 노숙하다가 자신이 사는 홍제동에서, 서대문구죠,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골목길에 부딪히면서 5개월이 걸려 서울역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고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서울역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70년대의 서울역은 구두 닦기와 껌파리, 하루 벌어 사는 품팔이와 넝마주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안요한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손톱 밑에 때도 많이 끼고 보이지 않으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할 수도 없고 기르고 수염도 너무 많이 자라게 된, 그냥 딱 봐도 노숙자처럼 그렇게 여겨진 이 안요한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을 더듬어서 화장실로 찾아가는 이 안요한의 손을 이끌고 용변을 도와주는 이 구두 닦기 아이들이 있었고, 하루 종일 굶고 앉아 있는 안요한에게 자신의 빵 조각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를 짜서 이제 아이들이 안요한을 돌봐주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명하고 자기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는 어떤 통을 갖다 주면서 여기 앉아서 있어 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명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후에 사람의 온정과 체온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서울역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안요한이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하나님은 없다,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붙여 놓기까지 했고, 그리고 교회의 신발들 다 갖다 내다 버리고 이런 이제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역에서 안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명하기 전에 저의 삶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왜 내가 버림을 받았고 왜 내가 서울역으로 나를 보내셔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는데 왜 나에게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해답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맹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버림받은 것도 감사하고 서울역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행복한 맹인 그리고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동에 새빛 맹인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고 새빛 복지재단 이사장이고 그리고 코스타 국제 강사이고 그동안에 천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10,000번의 집회를 인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은 제가 책을 비치해 놨으니까 한 분씩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빛 맹인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표어가 뭔지 압니까? 이 표어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표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다시 떠주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도 새빛교회라고 이제 새로운 빛을 새로운 시각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맹인들을 위한 사역을 자신의 삶 전체를 부어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가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그 기간, 처음 성소에서 천사의 말에 불신앙적으로 답변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그는 엘리사벳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10개월의 침묵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사가랴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가랴가 말문이 닫혀서 많은 사람들과 단절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시선은 하늘로 열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접촉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채워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월의 기간은 사가랴에게는 성령 충만한 기간으로 채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통대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그렇게 짓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사가랴는 급하게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그 서판에 뭐라고 이름을 써주냐면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 요한이라고 이름하라는 명령에 사실 이 사가랴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1장 6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고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 말이 두루 퍼지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이 10개월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불꽃 같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또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과 삶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침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이 사명을 찾고 그 사명 가운데 침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고통과 침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이 찬양을 이제 하였죠. 순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였는데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여기에 보면 선교사님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어떤 분은 우간다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 땅에 두고 시리아로 난민촌으로 건너가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 가족들을 왜 돌보지 않고 여기 와서 이 사역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 선교사입니다. 우간다의 선교사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이제 아버지의 일을 뒤를 이어서 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편이 그 사역지에서 순교자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전도를 하러 가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 선교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있는 찬양에 이 가사에 보면 빈손으로 왔습니다. 순종하여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런 곡을 쓴 거죠. 그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사명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시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때까지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이 사명의 현장에서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사명의 현장을 지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흙이 되어 묻힐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사실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죠. 엘리사벳은 또 어떻습니까? 아론의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로 누가 태어납니까?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자 요한이죠. 사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적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시대를 호령하고 과시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수도권에 살지 않았죠. 광야에 나갔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힘을 과시하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 삶을 내어던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로 단지 소리뿐인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단지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그냥 비참하게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단지 성탄절에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한 그 자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